광명이야. 됐어요. 네, 나오네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요거는 57번에 대한 도마복음 57번, 예수가 말했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그 밭에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 밤에 그의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뿌렸다. 이 사람은 이 가라지를 뽑을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으러 간다면 가라지와 함께 밀도 뽑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진실로 추수 때에 가라지는 식별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뽑혀서 불에 태울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게 도마복음 말씀 57번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기도 하죠.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가라지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도마복음하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빙그레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 여러분 가라지 뽑느라고 얼마나 가라지 뽑아대느라고 가라지 뽑아대느라고 왜 가라지만 눈에 보이지? 가라지 뽑다가 아니 여기 뭐야 근데 또 가라지는 보여. 잘 보이죠? 가라지가 잘 보여. 근데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서 냅다 같이 뽑아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지. 그 곡식까지 뽑힐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희한합디다. 인생은 전부 서로가 서로의 가라지 뽑기 경쟁을 하고 살아. 부부 싸움도 가라지 뽑느라고. 전화해보세요. 전화통화 내용 녹음해놓고 나중에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뽑으려고? 가라지 뽑으려고. 뒷담화 뭐예요? 상대방이 전부 뒷담화 내용이 그 사람 가라지 뽑으려고. 근데 또 있잖아요.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지가 볼 때 가라지지. 가라지가 아니야. 제 기준의 가라지지 가라지가 아니야. 좋은 실수를 있는 거. 나하고 다른 것이지. 나는 그걸 고쳐줘야 된대. 그거는 곡식이 아니래. 알곡이 아니래.
그거를 어떻게든지 뭐 해야? 뽑아야 사람이 되지. 사람이 되지. 애를 저기 뭐야 그 망칠 셈이냐? 응?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을 꾸짖고 가라지를 훈육을 통해서 뽑아내야지. 그러니까 가라지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겨, 말아야 되는겨. 그런데요, 여기 뭐라고 하면 너희가 가라지를 뽑으러 간다면 가라지와 함께 밀도 뽑을까 두렵다. 김은 매줘야 돼요. 김은 매줘야 되는데 김 매기를 하는데 이 밀도 함께 뽑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곡식이 뽑힐 것 같으면 저기 가라지를 요거 예민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문가야. 가라지만 보여. 희한하지. 또 백내장 수술까지 했으니 수술까지 했으니 얼마 안 나고요. 가라지가 얼마나 잘 보이겠어. 이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림없이 그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가 추수 때냐면 지금이 추수 때예요, 사실은. 넉 달 후에 추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수하는 거거든. 사람들은 넉 달 후에 이 다음에 종말에 이 지구가 우주가 멸망할 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넉 달 후에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추수하는데 무엇을 추수해요? 생명의 열매를 추수해요.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는데 그 절기로 말하면 그 수장절이 추수 때지요. 수장절이 추수 때라고. 초막절 때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초막절 때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전부 분리가 되지요. 그때 가라지는 뭐였었어요? 모세가 가라지였었어요. 엘리야가 가라지였었다고. 예수가 가라지였었다고. 맞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도 왜 가라지냐면 그 한때의 우리의 뭐였기 때문에 멘토였거든. 한때의 멘토라고. 그때의 멘토라고. 모세의 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왔겠어요. 엘리야를 통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찌 여기까지 왔었겠어? 예수 했으니까 그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았었지. 오직 우리 주 예수 뭐였었어요? 우리의 멘토지. 구세주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1, 2, 3 어느 때는? 추수 때는 이게 뭘로 드러나요? 가라지로 드러난다고. 알곡은 뭐예요? 이때 알곡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달덩이. 이들은 손가락이라고. 그 달덩이가 뭐예요? 우리 오롯한 우리 자신이거든.
생명으로 나아진, 그 다음에 카발라로 말하면 10개의 세피라 있지요. 게테르, 호크마, 비나, 퀘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네차, 호드, 예소드, 말쿠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알곡들이라고. 그 알곡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나거든, 나. 이건 뭐고? 가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라지는 우리의 기준에 그 행동이 맞냐 틀리냐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데, 요 모세를, 요 엘리야를, 요 예수를 함께 밭에 자랄 때 뽑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는 이게 타자라고, 타자. 가라지는 같이.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누가 이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원수. 아까 그 복음서에는 악한 자 혹은 악한 자, 마귀 이러지요. 봐요? 원수다, 악한 자다, 마귀다.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저희가가 아니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멘토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타자 자아를 살찌우려면 훌륭한 모세 선생이 계셔야지, 능력의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세상 임금, 우리의 왕이시여 예수를 모시지 않고는 타자 자아가 살찌울 수 있겠느냐고, 살찌겠느냐고. 타자 자아는 뭐 해야 되니까? 상호의 포식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천국에서도 좌의정하거나 우의정해야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을 앞세워서 그거를 추구하는 이 속성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가라지 속성이라고요. 가라지 속성이라고. 근데 요거는 어느 때에? 변화산의 구름에 의해서, 이게 변화산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초막절이라는 게 수장절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의 얘기잖아요. 이게 추수 때의 얘기잖아. 추수 때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가라지는 그 어린아이의 나쁜 행동, 그건 수정해 줘야 돼요. 그거는 훈육이 필요하지. 훈육을 해줘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우리의 의식세계에 형성되어 오는 이런 속성들을 우리 눈에 보이면 그 자리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어떻게 해요?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마라. 무엇까지 같이 뽑아버리니까? 좋은 습관. 아까 엘, 로, 힘 그랬어요. 엘로힘. 여기에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있죠. 엘로힘의 가라지가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구나. 가라지와 함께 같이 가지요. 어느 때 이게 구분이 돼요? 추수 때에 이 엘로힘이 무엇으로 구분돼요? 엘샤다이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이 확연히 나뉘지요. 엘샤다이 엘로힘은 종이 호랑이로구나.
아하, 야외 엘로힘이, 야외가 이 알곡으로 거두어들이는 내가 오롯한 존재의 나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알곡으로 추수하는 모양새로구나. 요걸 추수하는구나. 이건 어느 때 추수해요? 이 다음 넉 달이 지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엘로힘에도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섞여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처음부터 이거를 여기서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쓰지 마세요. 뭐까지 뽑히니까? 알곡까지 뽑히니까. 그러네. 그래서 어떤 이가 비록 엘로힘의 하나님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면 거기서 뭐예요?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하시라고. 그냥 그 엘로힘은 말이야 우상이고 뭐 그거 어떻게 해요? 점차 때가 되면 그게 확연히 뭐하게 돼 있으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이 엘로힘 속에 있는 쭉정이가 추수 때는 확연히 드러나서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쭉정이뿐만 아니라 저기 가라지는 불에 타요. 왜? 저 종이호랑이네. 이미 종이호랑이인 것이 들통나는 순간 그것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힘을 못 써요. 불태워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불태워진 거나 마찬가지지. 멋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추수 때의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가라지와 씨 뿌리는 비유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이어서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해석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봐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이건 도마복음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도마복음에 안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이 13장 38절부터 예수께서 설명하는 이것은 마태가 불필요한 말을 덧붙였다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왜 불필요한 것을 덧붙였다고 말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저 불필요한 말을 덧붙인 것으로 보게 되지. 이 해석을 불필요한 말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 불필요한 말을 마태가 추가한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읽어낼 거냐 이 문제예요. 봐요. 호데 아그로스 에스틴 호 코스모스. 밭은 아그로스, 밭은 코스모스요. 전에 했었어요. 동영상에서 이미 다 했었어요. 이 창세기 하면서 이거 인용했었어요. 요한복음하고도 연결하고. 아그로스, 밭은 코스모스요. 그 다음에 칼론 스페르마, 좋은 씨는 뭐라고? 에이신 호이 피오이테스 바실레이아스, 천국의 아들들이요, 왕국의 아들들이요, 그런다고. 좋은 씨 스페르마라 그랬죠. 이미 제가 앞서서 이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 왕국의 아들들 설명 다 했죠 아까. 이 영상을 듣는 분은 언제 설명했단 말이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설명 다 한 것 들려주실 거예요.
왕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린 사람들은 여기도 피오스란 말, 피오의 아들들, 피오스의 복수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스는 히브리어로 하면 말쿠트거든. 말쿠트, 왕국,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의, 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왕국의 아들들이다 하면 뭐겠어요? 좋은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왕국의 아들들, 그 좋은 씨가 그러면 이 좋은 씨를 이해하면 가라지가 무엇이겠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밭은 뭐라고요? 코스모스라 그랬어. 밭은 코스모스라고 했어. 이게 아그로스라 그랬어요. 아그로스 밭은 코스모스래. 아니 이게 코스모스라고 하면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세상 뭐 코스모스, 지난번에도 한 코스모스를 발견하면, 보게 되면 뭐를 본 거라고요? 에? 한 시체를 보았다. 지금 도마복음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바로 지금 57번 아니고 56번에 한 시체를 보았다며. 코스모스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게 사르크라고. 코스모스를 건축하는 코스모스의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대들보 석갈의 지붕, 이것은 뭐라고요? 이 코스모스의 집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건축 자재는 사르크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르크가 뭐였었어요? 이게 육이라고 그랬죠. 육신이 아니고 육이라고 했죠. 육. 이 세상의 질서는 사르크에 의해서 질서 지어진다고. 뭐 약육강식, 생존 본능, 상의 그 질서 지배 체계로 형성되어 있는 게 코스모스의 질서라고요. 이게 지난 그 도마복음 말씀 56번에서 이게 뭐였다고? 시체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죽은 자라고. 네크로스, 죽은 자라고. 근데 여기에 좋은 씨를 뿌린대. 좋은 씨를. 여기에 좋은 씨를 뿌린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모든 인생은 타자자로 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야, 네가 얻어 터지지 말고 임마 차라리 맞고 오려면 내가 객감 물어줄 테니까 때리고 와라. 이게 부모 교육의 기본이잖아. 맞고 오면 다 속상해하잖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먼저 살아나는 게 지상 가치였거든요. 예전에는 자녀를 열을 낳으면 5밖에 못 키웠었어요. 갑자기 뭡니까? 우물에 장티푸스, 바이러스, 수두, 무슨 홍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존이 가장 우선시 됐었다고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이게 모든 교육과 가르침의 기본이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모든 질서는 이 사르크에 의해서 코스모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시체로 드러나는 얘기를 지난 말씀 56번에서 했었다고요. 여기 이 사르크가 이게 죽은 자라는 거지. 이 죽은 자가 죽어서, 죽은 자가 사르크로 형성된 그 세계가 죽은 이것이 죽은 자로 드러나야 말이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는지 이해되시죠? 죽음으로 사는 그 사르크가 죽어야 그곳에서 푸뉴마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좋은 씨는 어디에 뿌려요? 이 밭에 뿌린다고. 밭에 뿌린다고. 사실은 악한 자가 가라지의 씨를 뿌렸다고 하는데 그 악한 자는 사르크예요. 우리의 사르크라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고 멘토고 거기에서 살아나려니까 모세를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예수를 세운다고. 그 질서에서 뭐 하려고? 상의 질서로 수직 상승하려고. 이 땅 위에서는 이미 양극화가 심해 기득권이 지배하고 그 천장을 뚫을 방법이 없어.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5급 사무관이 되려면 머리가 좋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려면 그건 개천에서 용이 나는 놈이나 하고,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못 되니까 뭐 해야 돼? 모세를 통해야 되고 엘리야를 통하고 예수를 통해야 이 땅 위에서 이 서름을 천국에 가서 보상받지.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종이 호랑이 멘토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내가 리얼하게 말씀드렸나? 솔직하게 말씀드렸나? 이게 종교인들의 심리적 그 종교성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져 있는데 이게 죽은 자래. 그리고 그게 가라지래. 여기에 좋은 씨를 뿌린대요. 좋은 씨. 이게 타자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들의 세계인데 보세요. 피오이 뭐라고 했죠? 여기 호이 피오이 테스 바실레이아스 왕국의 아들들이 칼론 스페르마 좋은 씨래. 왕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래. 이거 언제 뿌려져요? 이 씨가 언제 뿌려져요? 아인 그래 그건 아니다. 아니다가 뭔지 아세요? 아 사르크로 살았구나. 시체가 보여야 돼. 아 이게 한 세상을 본 자는 한 시체를 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르크로 집을 지었구나. 육신의 생각에 온통 내 정신의 세계를 건축했구나. 이게 보여져야 이게 죽은 자였구나. 그래서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 제가 아인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써서 고상하고 어려워 보이고 무슨 그런 고상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써서 제가 자꾸 쓰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 노라는 얘기거든. 그래 아니구나. 그거 무로구나. 그래 그거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모든 풀과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이 정말 헛된 것에 내 정신의 세계에 집을 지었구나. 요 한 세상에 드러나는 요게 코스모스가 밭이래요. 여기에 무엇을 뿌린다고요? 좋은 씨를 칼론 스페르마를 뿌린대. 좋은 씨를 여기에다 뿌린대.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르크가 시체인 것이 드러나서 사르크로 산 그것이 뒤져야
그게 뒤져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좋은 씨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씨가 첫 번째 하나님 그 바실레의 왕국의 아들들이 뭐예요? 아, 케테르로구나. 아, 케테르의 빛이 요도는 점이에요. 그냥 점. 점 하나 지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네. 아, 이 터무니없는 것에 내가 목숨 걸고 이제껏 이렇게 열심히 내면서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충성하면서 살았구나. 이것이 전부 사르크였었구나. 요것이 아인소프 오르. 그러면서 저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뭐 점 하나가 번쩍이네. 그게 뭐라고요? 호이 피오이 테스 바실레이야. 여기 바실레이아스 왕국의 아들들이래. 이게 아들들이에요. 점 하나가 아들이에요. 점 하나가 번개예요. 번개가 번쩍하는 거예요. 왕국의 아들이에요. 이게 전화 번쩍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뉘고 밑에 또 번쩍. 요게 알렙이에요. 저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점과 점이 가운데로 쫙 나누는 것. 이게 알렙이에요.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예요. 이게 황소가 있잖아요. 황소가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황소가 맞나? 황소가 네, 그림은 황소의 뿔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알렙을 쓸 때는 대각선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알렙이에요. 근데 이건 점이라고. 요드. 그래서 이게 황소의 뿔 달린 황소의 얼굴을 형상화하는 상형 문자로 하면 황소 얼굴이라고 하거든. 근데 요거를 또 달리 풀이하면 번개가 위에서 번쩍하지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또 번쩍하는 거야. 하늘과 땅이 위에서 번쩍하니까 아래에서도 번쩍하는 거야. 그게 황소 얼굴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가 시작돼요? 말이 시작된다고. 알렙이 시작된다고. 알렙은 발음이 알렙은 뭐예요? 이응 발음이면서 발음이에요. 모음 있잖아요. 에, 이, 오, 우 할 때 음성학적으로도 아예요. 알렙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맨 처음 엄마 뱃속에선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 태어나면서 탯줄이 잘릴 때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게 모든 인생들이 자기 말의 첫 번 소리예요. 모음으로 시작한다고. 는 뭐예요? 알렙이에요. 알렙인데 이게 모든 제소리의 시작이거든. 음성학으로도 그렇구나. 이게 어느 때 아예요? 탯줄이 잘렸을 때. 그러니까 아니다가 뭐예요?
이전 그것은 다 사르크였었네. 사르크였었구나. 요 사망의 시체를 발견하고 요것이 부정되고 나서 첫 번째 제소리 내는 게 아예요. 아인. 그게 뭐예요? 케테르라고. 그러나 그게 말이 아일 뿐이지. 그 다음에 알렙 다음은 다음 문자가 나오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가 베이트거든. 헬라어는 알파고 그 다음에 베타인데 히브리어는 베이트. 이게 집이거든. 집. 옛날 집은 어때요? 히브리 지역에 여행해 본 사람들은 먼저 암벽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돌 밑에 어떻게 해요? 굴을 파든지 그 위에는 아니면 돌을 얹든지.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집이에요. 베이트. 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무엇을 지어가요? 자기 집을 지어간다고. 자기 집의 두 번째 소리가 뭐였었어요? 호크마였었잖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호이, 피오이, 헤테스, 바실레이아스 왕국의 아들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이라고. 아가 첫 번째 아들이 소리요. 두 번째 아들은 집을 지어가는 호크마라고. 그 다음에 비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건 비유예요. 이 생명나무 10개의 생명나무의 열매들도 비유라고. 오죽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잖아. 스페르마 씨잖아요. 씨. 그게 뭐라고? 왕국의 아들들이지. 이게 칼론 스페르마 좋은 씨잖아요. 좋은 씨.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좋은 씨라면 가라지는 뭐겠어요? 가라지는 뭐겠어요? 네? 가라지는 여전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로힘이 여전히 그 엘로힘이야. 종이 호랑이 엘로힘이 여전히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습으로 아니라고 부정했는데도 그 습의 그 악한 자 사르크에 의해서 뿌려진 씨가 그 밭에 아그로스에 그 코스모스에 여전히 같이 아직 뽑히지 않고, 그건 어느 때? 밤에 악한 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자는 누구? 사르크가 나 아니었나? 이 왜 타자라고 하냐면 이게 난 줄 알았지만 비존재라고 하잖아. 비존재. 그래서 아닐 비아예요. 비아. 내가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멋들어진 여기다가 고급 비싼 화장품으로 싹 비싼 화장품 원료가 뭔지 아세요? 좋은 원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화장품 원료가 모세, 엘리야, 예수가 이 사르크의 얼굴을 떨어지게 화장하는 화장품 최고 좋은 원료라고. 그걸로 다 단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서 요게 거기서 뿌려진 씨, 악한 자가 뿌려놓은 아들들이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또 독버섯처럼 쭉 삐지고 올라와서, 거긴 그렇다네. 이 산피탈 아래쪽에는, 높은 산에는 가라지가 잘 안 자라는데 그 히브리 그 산피탈 아래쪽에는 이 보리 중에 밀밭에 독보리가 있대요. 독보리. 그게 잘 자란대. 높은 지역에선 그게 가라지가 잘 안 자란대. 높은 지역 어디요? 네? 어디? 거기선 가라지가 잘 안 자란대. 왜 우리의 낮은 몸이 사르크
연약한 몸이다, 뭐 낮은 몸이다. 이게 사르크로 형성된 몸이 이 아랫지역이에요. 아랫동네예요. 땅이라고 여기가. 운물이 아니라고, 아랫물이라고. 여기에 가라지게, 얘네들이 가라지라고. 이게 독버섯처럼 함께 자라는 게 선입관과 편견과 이 선입관과 편견은 뭐가 선입관과 편견이냐면 도그마 이미 아주 교리 있잖아요. 교리 찌들려 있는 교리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아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누가 슬쩍 와서 뿌려놓고 아니 엘로힘이 종이 호랑이라니 어디 이런 막대 먹은 소리를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아니 거기다가 아직도 구독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밤에 뿌려놓은 악한 자가 뿌려놓은 씨라고. 도그마.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싸워요? 어떻게 해요? 그거 뽑아버리려고 애써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러시군요.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뽑아버리면 그 안에 그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에이 이거는 들으면 큰일 나고서 도망갔지만 구독 취소하고 나갔지만 아 이게 들렸기 때문에 불쾌해서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이 엘로힘의 이 저기 뭐야 자기 그 하나님을 아니 가라지라니 알곡인데 내게 있어서는 알곡인데 가라지라니 말이 돼요? 그럴 수 없지. 근데 그 소리는 메아리가 돼서 여러분 잠을 자려고 하면 가위 눌릴 거야. 근데 그냥 아주 정말 불쾌해서 내가 그 소리를 못 듣고 나왔는데 이거 진짜 불쾌하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맴돌아요. 지금은 또 잃어버리는데 1년 후에 글쎄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그게 그 왜 여러분 범종 중 울리면 그 안에서 맹놀이라고 하나요? 맹놀이를 하면서 나온 밖으로 퍼지는 소리가 웅 하면 저 멀리까지 가잖아요. 아, 10리, 20리, 30리까지 조용히 울려 퍼지듯이 이 소리는요. 이 소리는 공간을 넘어서 이 소리가 멈추질 않네. 1년 뒤에도 그 소리가 거기서 근데 그 소리가 왜 들려오지? 그 소리가 뭐지? 그래서 가라지를 뭐 하지 말아라? 같이 뽑으려고 해서 필요가 없어요. 그 소리가 호이, 피오이, 테스, 바실레이아스 왕국의 아들들이 그 좋은 씨가 함께 그 안에 있다고.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에게도 엘로힘이 있잖아요. 어떻든. 그에게도 엘로힘이 있잖아.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근데 저기 누구야? 베드로에게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게 지금은 보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게 지금은 보이죠? 지금은 보이시죠?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 속에 섞여 있는 거야. 그걸 뽑을 때 뽑지. 지금부터 처음에는 칭찬하잖아요. 맞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혈과 육이 아니다.
그때 안 뽑아냈죠? 네. 근데 또 바로 뽑아냈죠? 근데 그때는 뽑을 때가 아니야. 어느 때 뽑을 때야. 그런데 내가 있잖아. 예루살렘에 간단다? 가는데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하니까 누구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좀 전에 고백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과 스스로 자기 모순의 발언을 예수에게 하잖아요. 그때가 예수께서 뽑아내는 때지. 아까는 아니었었다고. 들통내는 때지. 들통내는 때지. 사탄아. 예?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는 사탄도 함께 있었고 또 무엇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들 좋은 씨가 그 안에 함께 있었다고. 네. 야, 절묘하지요? 어쩌겠는지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지어 만든 얘기예요? 꾸며서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여서 하는 얘기지. 아, 그래서 지금 30 같은 세상은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가라지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말도 이제 이해되시죠? 악한 자의 아들은 뭐? 사르크의 아들들이지. 그러니까 아까 악한 자의 아들들 도그마, 교리, 선입관, 편견 이런 걸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비유했는데 봐요. 테테르만 놓고 보자고. 그건 점 하나였었지요. 요드였었지요. 번개였었잖아. 천둥과 번개였었잖아요. 근데 이거와 대립되는 악한 자의 아들은 뭐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지독한 고집 있잖아. 그건 그래서는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는 지독한 선입관과 고집이 있지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 고집을 들이민다고. 그건 뭐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아니다 했는데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데 그 고집이 먼저 튀어나온다고. 이게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 그게 우리 밭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 얘기 안 베드로 안에 김창호 안에 김아목의 안에 노아목의 안에 이미 그 두 요소가 다 있어요. 있다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요? 내버려둬야지. 그럴 이유가 아니에요. 훈육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훈육은 하세요. 그 39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39절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나오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참,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를 이게 종말론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지구와 우주의 종말론자들이 세상 끝이란 말은 이 사르크에 의해서 형성된 코스모스의 끝을 말하는 거거든. 육신의 생각이 맞춰지는 때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 안에서의 내면의 이 개혁이 이루어지는 때거든. 그때를 얘기하는데 이 세상 끝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끝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적으로 많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마복음은 이런 설명 덧붙임이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시한 무슨 종말론과 같이 종말론적인 언표를 여기다 담아놔가지고 마태복음은 잡스러운 게 섞였다 이렇게 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순수성은 이런 걸 보더라도 순수성이 의심된다. 저는 그렇게 요걸 가지고 마태복음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의 에스카토스는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 사르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지. 로마서 7장을 지나서 그 7장에서의 그 처음 남편을 무할 때 보낼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석하면, 이 추수 때를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그 지금 이 우주 종말론, 천년왕국이다,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이런 거하고 맞물리는 종말론적 얘기가 아니라고. 마태도 그거를 여기다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덧붙인 게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비평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 세상 끝이라고 할 때 그 끝은 이 처음 세대의 끝을 말하는 거거든. 타자자로 사는 그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둘이 섞여 있는 것은 타자자 때 뿌려져 있던 것들이 저 깊은 무의식 중에 숨어 있다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게 중간기가 있잖아요. 중간기가 광야 시대가 있었고 77절까지 있었잖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중간기는 있는 거예요. 그때 뽑아내지 말라고. 중간기 하니까 또 다른 중간기를 생각하시는데, 출애굽 후 광야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추수꾼들은 앙겔로스다.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그러면 자꾸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사 중에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는 미카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요. 이 성경 외에 다른 야사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속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봐요. 천사가 추수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천사가 어떻게 추수하는지. 미카엘 천사는 미란 말은 후란 말이에요. 누구냐? 이 카는 요 전치사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라이크란 말이에요. 누구누가 같다, 같은. 그 다음에 엘은 엘로힘의 약자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같단 말이냐? 이게 뭐예요? 물음 질문이거든. 그 물음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광야를 지난 동안 만나를 먹는 사람들, 만나를 먹다가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나가 만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나, 만후, 만이라고 하지. 만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거든. 70인역에서 만나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만나 그래요. 만이거든. 만후, 만. 이게 뭐지? 가시네. 이게 뭐지? 가시와 같은 것이네. 꿀과 송이꿀보다 왜 다르겠어요? 누가 지어주던 밥만 먹다가 내가 직접 지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내 물음 속에 내 안에서 답을 얻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미카엘 천사가 나타났어. 그게 뭐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이? 이 미카엘 천사가요, 미카엘 천사라고 묘사는 안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어떤 대답을? 내가 나지. 누구긴 내가 나지. 예히에 아실 예히에 내가 나다. 이 소리를 듣는다고 모세도. 근데 우리도
모세가 전해준 엘로힘 말고, 아브라함이 말한 엘로힘 말고, 기독교가 말한 엘로힘 말고, 당신이 말한 예수 말고, 내게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왜 대속이니 구원자니, 왜 이게 무슨 말이야? 가르쳐준 예수 말고, 배운 예수 말고, 내 안에서 그 물음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미카엘 천사가 어디에 내 안에 찾아온다고, 이 질문이 찾아온다고, 이거를 이야기꾼들은 천사라고 묘사했다고요. 미카엘 천사라고 묘사를 했다고. 아, 예수는 누구지? 하나님은 누구란 말이냐? 라고 내 안에 그 질문 천사가, 미카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추수가 벌어지지. 알곡을 추수하지. 아, 이게 호크마구나. 이게 비나구나. 이게 헤세드로구나. 아, 헤세드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게 헤세드가 아니구나. 만물의 어머니인 비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비나라고 하는 게 이해 아니냐. 큰 이해 속에서 지켜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야말로 헤세드로구나 하는 것이 이런 질문들 속에서 뭐예요? 추수가 되잖아요. 천사가 추수꾼이라고. 천사가 추수꾼이 아니냐? 그 천사가 추수꾼이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는 추수꾼이지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어 만들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천사의 이야기예요. 천사의 이야기는 문학적 표현이거든. 그 이야기 속에서 아, 이들은 이러이러한 요소를 천사로 묘사했구나. 아, 이 부름 속에서 이 알곡을 추수하는, 좋은 소식을 추수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좋은 소식은 어디에서 들려요? 우리의 의식의 활동 속에서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헤세드를 추수하고 게브라를 추수하고 티페레트를 추수하고 네차를 추수하고 호들을 추수하고 예소들을 추수하고 이런 것들을 생명의 열매들을 추수하게 하잖아요.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성경 재미있잖아요.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왜 이 성서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역사적 팩트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통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것을 철벽으로 못 듣게 만들어 놨다고. 역사적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종교화 시켜놨다고. 이게 기독교의 그 교리가 갖는 아주 이 맹점이고 맹랑함이라고. 맹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경이 사람들 많은 곳에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방울 소리를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가야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눈먼 봉사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어떻든 예전에 그런 표현했으면 길을 가려면 소리를 맹랑한 소리라고, 눈먼 소리라고. 교리는 맹랑한 소리라고요. 맹랑이지, 맹랑.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놈의
저 유기적 영감설 때문에 그래요. 그 영감론 때문에. 그 영감님이 아주 성서 읽기를 영감탱이로 만들어 놨어요. 영감론이 사실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천사도 사실로 믿어야 돼. 우리 이 내적인 의식 활동에서 이런 천사의 역할을 히브리인들은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천사라고 묘사를 해서 우리들한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세계를 전승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교리로 막 철벽으로 막아놨어요. 그걸 들으면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각자가 들으면 종교 장사가 안 되거든.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되겠어요? 다 물 말아 먹지. 그러니까 그런 교리로 아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해야지.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인데, 뺏길 게 없는데, 가진 게 없으니 뺏길 것도 없고, 여러분을 다 뺏어가도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 뭐 해야죠. 머뭇거릴 이유가 있을까요? 요 얘기는 이제 아마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거슬리고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동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근데 이건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사실인걸요. 예. 도마복음 57번입니다. 이 반환점이에요. 114편 중에 반을 읽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58번을 읽을 수 있으면 읽고, 아니면 내일 또 읽고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